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라는 엑스레이를 달고 부제목으로는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죠. 제가 오늘 두꺼운 옷을 입고 나오려고 하다가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길래 얇은 옷으로 바꿔 입고 나왔어요. 마치 예년보다 더 빨리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봄을 어떤 방법으로 느끼시나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봄이 왔다라고 느껴지세요?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시기 전에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막 되게 힘들고 오늘 막 지금 이 순간 괴롭고 막 그러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봄이 왔구나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땅을 밟을 때, 잔디를 밟을 때 이 봄이 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비가 와도 물도 들어가지 않게 꽉꽉 말라 있었는데, 굳어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땅을 밟으면 폭신폭신해집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이게 요쯤 되면요, 땅이 숨을 쉰다고 그래가지고 땅이 이렇게 올라와요. 땅이 이렇게 올라와. 우리가 숨을 쉬면은 이렇게 팽창되는 것처럼 땅이 이렇게 팽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면, 폭신폭신할 때 보면 이제 봄이 다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우리 이렇게 미국에 있는 잔디는 흔히 양잔디라고 그러잖아요. 양잔디라고 그래서 사계절이 푸르릅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겨울이 됐다고 해서 그게 노랗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돼도 눈으로 보는 거는 푸르르고요, 잔디 상태도 좋고 다 컨디션도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눈에 그렇게 보여도 겨울 동안에 나가지 못하는 기간이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잔디밭도 그대로고 상태도 좋고 다 그래 보이는데 못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땅이 얼어붙었을 때는 못 나가요. 땅이 얼어붙었을 때. 골프를 치러 나가면은 이렇게 골프공을 꼽는 거를 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핀과 같이 뾰족하거든요. 근데 이걸 꽂으려고 해도 이게 땅이 굳어버리고 얼어버리면 이게 박히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박았다고 놓고 공을 딱 치면요, 공이 하늘로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 땅이 뱉어내버리는 거예요. 땅이 얼어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튕겨져 나가고 뱉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가을이나 겨울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겨울 그 기간, 땅이 어는 기간이 되면 아무리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운동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뼈 상해요. 뼈 상해. 이게 골프채 갖고 바닥을 딱딱 치고 다니면 얼마나 뼈가 상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어르신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이유로 겨울철이 되면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 얼어붙고 굳어버려가지고 삽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삽도 땅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땅의 경직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땅의 경직화 현상. 말 그대로 경직되어 버리는 거예요.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땅이 경직되고 얼어버리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봄이 되면 풀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땅이 굳어져 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손 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다 뱉어져 버리고 튕겨내 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느 부분이 여러분 눈에 집중되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15절이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을 뭐라고 써있냐면 Do not harden your heart이라고 그래요. 너의 마음 자체를 굳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에 harde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하게 지금 굳어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헬라어에는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스클레르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클레르노. 무슨 뜻이냐면 원어를 보니까 딱딱해지다, 굳어지다, 그리고 굳어져서 경직되어서 두꺼워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당시에는요, 헬라어를 썼던 이 당시에는요, 의학용어였다고 그래요. 의학용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속에서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경직되어서 두꺼워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암이라고 그럽니다. 암. 이걸 암이라고 그래요. 제가 암이라는 거를 한자를 보니까 한자 해석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한자 해석 한번 볼까요? 제가 신기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암이라는 한자를 보면 암자를 쓰는데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게 암자입니다. 근데 앞에 병들어 기댈 역자를 써요. 그리고 뒤에 물건 품자를 쓰고요. 뒤에 매산자를 씁니다. 뭐냐면 산과 같이 굳어진 물건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걸로 인해서 앓게 되다가 암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헬라어나 한자나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암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어 원어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헬라어,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의학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그들의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강팍하게 하지 마, 허든으로 만들지 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얘기는요, 분리되다, 배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말한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지금 저자, 교회 안에 있는 한 명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던 이 저자가 다른 공동체 멤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 교회라고 좀 줄여서 얘기할게요. 히브리 교회라는 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로마의 외곽 지역에 모여서 가정교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작은 교회이고 외곽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사회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유대 교회에서 이미 제사장을 하거나 종교 지도자를 하던 사람들이 개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러니까 주이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로 전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겠죠. 당시에는요, 이 정도로 하려면 확실한 걸 보지 않고선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였고 제사장 출신들이었으니까 아직까지 계속해서 유대 사회에 영향을 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점점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가만히 이 그리스도교를 보니까 얘네들이 점점 신흥 사이비 종교처럼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얘네들을 뒀다가는 이 로마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교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핍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유대교회는 핍박을 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있을 때도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어서 마음속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건 어떤가? 내가 돌아가도 어차피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시작할 때 견고히 잡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들을 변화시킨 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메시지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격노하게 하던 때같이 라고 말해요. 예전에 성경에 나온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면 너 알고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저자는요, 듣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이나 수준이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 알고 있지 성경?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 라고 해서 16절 말합니다. 듣고 격노하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자기들의 조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어져 범죄한 자들이 아니더냐라고 말합니다. 다 죽은 사람들 아니야? 우리 조상들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냐? 그 순종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해요. 19절이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히브리 저자는요,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요, 첫 번째 그 완고함이 1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한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완고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의 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일은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은요 선민이에요. 선택받아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어서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조상들을 꺼내면서 뭐라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사막에서 죽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19절에 그들을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아서 죽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믿지가 않아요? 근데 믿지 않아서 죽었어. 근데 그 원인은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강팍해져서, 하든이 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니,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전향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지난번 설교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야다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적으로 야다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서 어떻게 이들이 그 마음속에 변심이 일어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사단은 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찬양 합니다. 주님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며, 뭐 이런 찬양 많이 해요. 주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데요, 사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요. 끝까지. 내가 이겨냈다 싶죠? 그렇지 않아요. 그 언저리 거기에 있어요. 내가 이번 문제는 완전히 이겨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용이 하늘의 별까지 떨어뜨리리라 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상의 용이, 그러니까 사단들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발악을 일으켜서 자기가 무적행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무슨 일을 일으키냐면 하늘에 있는 별,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 완전히 구원받은 일까지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유혹해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믿었다고 확신하신다고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그걸 부족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뤄나가는 구원이 있단 말이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마지막 순간에 사단이 끌어내린다니까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히브리 교회, 그러니까 히브리 교회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이 교회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을 야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굳어져서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몰랐냐라는 거예요. 굳어진 거는 벌어진 일인데요, 어떻게 굳어질 때까지 이 일을 몰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게 조금씩 진행시킨 거예요. 아주 천천히 진행시킨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순우리말 중에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어요. 시나브로. 무슨 뜻이냐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라는 뜻이에요. 시나브로라는 뜻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시나브로라는 뜻을, 말을 들을 때마다 사단이 떠올라요. 사단이 떠오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 안에 틈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늘 그러했습니다. 창세 때도 그랬어요. 하와에게 그렇게 다가갔고요, 아담에게 그렇게 들어와서 그 틈 사이에 조금씩 들어와서 알지 못하게 자리 잡아서 아주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굳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도요, 눈앞에 보여도요,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땅은요 한순간에 굳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순간에 땅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굳어져요. 눈으로 보기에는요, 잔디밭도 그대로고요, 컨디션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나가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이 되면요, 공을 튀어내버리고요, 핀도 꼽히지 않아요. 여러분, 암이라는 병이요, 한순간에 드는 병이 아닙니다. 감기처럼 옮겨먹는 병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 안에 들어와서요, 조금씩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손 쓸 방법이 없는 거라. 치료제도 먹히지 않고요, 항생제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로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요, 한순간에 굳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진행돼요. 조금씩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요, 조금씩 성경을 안 읽기 시작해요. 근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은혜의 말씀이 들려도 튕겨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암이라는 병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좀 의사들이 너무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만 설교가 부담스럽습니다. 허나 뭐 대단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암이라는 것이요, 그 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병이긴 하나, 무서운 병이긴 하나, 조기에 발견하면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닌 거예요. 암이야 그러면 처음에 발견하게 되면 약도 많고요, 조기 약도 잘 먹히고요, 완치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버리면요,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약들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땅도요, 갑자기 굳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굳어요. 굳어지는 것을 알면요, 금방 물을 주면 되고요, 영양분을 두면 금방 그 땅이 다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견고해지고 돌과 같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광야에 홍수난다. 광야가 사막인데 어떻게 홍수가 날까 싶잖아요. 광야 같은요, 이스라엘 광야 같은 곳은요, 비가 안 오는 곳이 아닙니다. 비가 안 오는 곳은 사막이라고 그러고, 비가 오는 광야를 광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아주 경직화되고 굳어져 버리면 비가 와도 땅으로 스며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비가 온 만큼 물 위에 땅 위를 떠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거와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와디라는 것이 있어요. 와디. 뭐냐,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범람해서 길들을 막 치고 넘어가고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은 길이 막히고 길이 도로가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물이 내려와도 땅이 흡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에 다녀왔어요. 한국에 다녀오면서 한국에서 이런저런 것을 보게 되고 신앙인들을 만나게 되고 친구들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몰랐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야, 이거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이거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한국에 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딱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빠르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 안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야, 이 안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제 나이가 미국 나이로 39입니다. 아직도 39이에요. 젊다면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가보니까 제 친구들이 이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자리를 잡은 친구들도 있고요. 또 참 잘 안 풀린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잘 나가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이 친구들이 둘의 이 사이의 갭이 너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친구도 있고 안 나가는 친구도 이 사이가 너무 벌어져서 얘네들이 어떻게 얘가 따라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런 생활 가운데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려고 무지하게 뛰어가고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잘 사는 사람과 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또 쫓아갑니다. 그 뒤에 있는 낙오된 사람들은 더 낙오되지 않으려고 또 뛰어가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달려가니까 또 열심히 달려가요. 달려가기가 바쁜 사회가 한국 사회더라고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그런 경쟁 가운데 교회에 앉아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 나의 신앙,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이라는 걸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낙오되면 철저하게 무너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잘 됐잖아, 잘 되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저 사람은 세상에서 편하잖아,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안에 위로가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떠올려 봤어요. 야, 내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국은요, 가만히 보면 어제와 오늘이 다름이 없어요. 작년과 오늘과 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보니까 삶으로는, 생활로는 참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거든요. 내가 오늘 말씀을 보지 않아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크게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닌데요, 기도를 하지 못하고 또 말씀도 보지 않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신앙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나브로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에서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또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미국 삶이라는 게 그래요. 교회를 일주일에 한 3, 4일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하는 거예요. 3, 4일을 교회를 나가요. 성경을 보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린 3, 4일 정도는 교회 모임에 갔고 목장 모임도 해야 되고 집에도 안 가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막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가 막히기 시작해요.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설교를 해도 나의 은혜가 되어지질 않아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굳어지는 순간부터. 그래도 일주일에 3, 4일은 교회를 나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 왜냐? 권면을 해도 들리질 않는 거라. 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7장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케 하시오, 완악케 하시오라고 기록이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케 하시오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만들었구나라고 느껴지는데요, 원어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 바로왕을 그대로 내버려 두다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시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버려가지고 강팍해 되어져서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권면을 하던 하나님이 말씀을 하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굳어지니까 예수가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완악하다라고 말해요. 강팍해지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요, 아무리 히브리 교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유대 교회에서 전향을 했다고 해도 그 마음에 요동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오늘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제목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라는 엑스레이를 달고, 다시 한번 말씀이라는 엑스레이를 달고. 아, 참 제목 이렇게 제목 참 그렇죠? 말씀이라는 엑스레이를 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건단하시니라. 아멘. 이거 다 의학용어예요. 당시에 의학용어입니다. 아주 예리한 칼을 가지고 골수를 쪼개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확하게 스캔해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세대, 지금 우리 시대라고 말하면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이 엑스레이야, 빨리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가 지금 공동체에 뭐라고 말하면, 야, 하나님의 말씀이 엑스레이니까 빨리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원치는 않았지만 작년 8월부터 이번 달까지 엑스레이를 9번 찍었습니다. 전혀 원치 않았어요. CT까지 촬영해서 9번을 찍었어요. 이번에 한국 가서 한 번 더 찍고 왔습니다. 내 뼈가 정말 잘 붙어 있는지. 지난 8월에 가가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가면 병원 가면 뭐 하죠? 엑스레이를 찍는 거야. 그랬더니 동그랑 부러져 있어요. 부러진 거야. 뭐죠 이거? 쇄골뼈가, 광대뼈란다. 쇄골뼈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도 저렇게 찍어도.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CT를 촬영했더니 제 뼈가요 360도로 다 보여. 어떻게 진짜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의사가 몇 미리가 지금 금이 가서 벌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근데 이게 몇 주가 지나면 붙을 것이고 여기서 뭐 진이 나오고 골이 나와서 어떻게 될 겁니다. 매달 한 번씩 찍어보시죠. 매달 찍어볼 때마다요, 그 엑스레이에 조금씩 뭐가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선명치 않은 게 보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하얘 보이기도 하고 뭐 그래요. 뼈가 하얗게 나오더라고요. 내 뼈가 참 하얗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혜리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혜리가 이 손이 이제 넘어져가지고 혹시 이제 금이라도 갔을까봐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제가 그 사진 딱 봤는데 다혜리 뼈가 너무 하얘. 제 뼈와는 정말 달랐어요. 제가 지금 골다공증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다혜리 뼈가 아주 하얘요. 선명해. 무슨 소리냐면 엑스레이가요 그만큼 선명한 거야.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레이저보다 예리하다는 거야. 정확하게 너의 상태를 알아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그 잘라서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생각과 뜻을 판단해 버리신다는 거야. 빡 사진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엑스레이처럼, CT처럼 빡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요, 날마다 말씀을 내가 장착하고 있으면 날마다 엑스레이를 찍는 거라. 그래서 나의 상태가 어떤지 아는 거예요. 여기가 굳어졌네, 여기가 뻣뻣한데, 그러면 거기에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알아내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알아내면 해결이 돼요. 여러분, 엑스레이를 갖고 계속해서 나를 스캔하잖아요. 그럼 나의 상태를 알면 불안해서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른들 보면 가끔 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러시고, 소화가 안 되네 그래. 소화가 안 되네. 병원 가보세요. 그럼 병원을 안 가. 병원 가면 한국은 5,000원이면 되는데 병원을 안 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뭐라 그러세요? 무서워서 못 가겠다.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래.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근데 만약에 사진을 딱 찍었는데 딱 나왔어. 뭐가 있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상태가 어떻게 딱 나오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몰라서 가만히 있을 수는 있지만 나의 상태를 아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이제 한국에 가 있는 우리 민경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피아니스트였잖아요. 반주를 전공하고 이런 청년인데 계속해서 내가 이제 청년이니까 전화해서 야 민경아 너 지금 어디 있어? 그러면 얘 연습실에 있어요. 그래. 또 전화하면 민경아 너 어디 있어? 그럼 연습실에 있어요. 그래. 그럼 너는 하루에 연습을 얼마나 하니? 라고 그랬더니 저는요 최소한 하루에 8시간은 피아노를 쳐요. 그래. 안 돼도 도저히 안 돼도 5시간은 칩니다. 하루를 그냥 넘긴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날 제가 좀 안 움직여요. 그래.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잘 쳐.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자기는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를 관찰하지 않으면 자기가 손이 굳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 해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는 거야.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나를 스캔하면요 말씀을 계속 자꾸 살아가면 내가 지금 어디가 고장났는지 내가 죄에 어디가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하고 동떨어져 있으면 내 마음이 조금씩 사단에 들어와서 굳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를 아주 두꺼워지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나타나든 성령이 나타나든 뭐가 나타나도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의학용어까지 사용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 읽는 거, 성경은 주문책이 아니잖아요. 걔가 막 효력을 발휘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묵상하셔서요, 소화해서요, 계속해서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치면서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서워요. 이 사람들이 누구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은 선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고요. 이집트에서 모세의 10개의 재앙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 홍해를 갈라져 마른 땅을 지나간 사람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요.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이며 눈을 뜰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후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믿지 않으함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믿지 않았다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믿지 않았더니 어떻게 말이 돼요? 근데 믿지 않았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도 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도 만났다고요. 우리 안에 야다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도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돼 버리는 거예요. 생명책에 뭐라고 기록되면 그가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요. 천민성 믿지 않았어. 예수님 만났지, 성령 체험도 했지, 설교도 했지, 목사도 했어. 근데 그가 믿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무서운 성경이에요. 그가 믿지 않았다고.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에게 작용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엑스레이를 달고 있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펴서 묵상할 때마다 나를 찍어보는 거예요. 엑스레이처럼 찍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좀 이상한가? 여기가 문제가 있나? 그때마다 우리가요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땅처럼 봄의 계절에 저 땅처럼 폭신폭신해져서요 씨앗 하나만 거기 들어가도 생명으로 나올 것 같이 그렇게 넘쳐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충전되어서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내 마음을 한번 다졌으면 좋겠어요. 찬양 부르실 때 예수님 아침마다 그 예수님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혹 내 안에 온전치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